창세기 41장 37절 말씀부터 45절 말씀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 말씀부터 45절 말씀까지입니다. 37절 말씀부터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한 드라마라고 본다고 하면 그 요셉의 삶이 그 역전되는 그 순간, 어떻게 보면 정말 그 기쁨과 그동안의 수고와 눈물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그 장면이 연출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드라마로 극화해서 이끌어 가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기쁨과 역전의 그 장면,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극치의 순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그 역전의 때를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서 순간순간 나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그 감옥에서의 모든 삶들을 이제 회복시키시고 청산케 하시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과정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40절을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세요. 4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요셉에게 하는 말이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그리고 이 모든 명령, 바로가 생각하는 이 모든 생각을 애굽 온 땅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다 좋게 여기고 기쁘게 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요셉에게 애굽 온 땅을 치리할 것을 그에게 위임하고 맡겼다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바로와 모든 신하 백성들이 요셉에게 제발 우리를 좀 다스려달라, 제발 우리를 치리해달라, 제발 우리를 인도해달라 그렇게 그 위임했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 그 누군가가 우리를 좀 도와주기를, 우리를 다스려주기를, 우리를 인도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이 어느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그들은 인도자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제발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는가? 우리를 다스려 줄 사람이 없는가?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찾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땅의 인도자로 또 치리자로 길을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다스리는 자로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음을 우리는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왜 요셉에게 우리를 제발 다스려 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도대체 요셉의 어떤 점을 보고 요셉에게 이 애굽 온 땅을 맡기고 우리를 다스려 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는가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무지몽매해서 아무것도 없어서 몰라서 요셉에게 우리를 좀 다스려 달라, 우리를 치리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분명히 바로가 요셉에게만 있는 그 무엇을 발견했습니다. 함께 요셉과 바로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애굽에 있는 관리들, 애굽에 있는 신하들이 자신들에게 없는 요셉에게 있는 위대한 점을 한 가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굽 온 땅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그동안 자신들을 다스려 오던 애굽에 많은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애굽 땅의 총리가 이 요셉이 초대 총리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도 많은 총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다른 무엇인가 차별된 한 가지가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우리를 좀 다스려 달라 그렇게 부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요셉에게 있는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것,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있는 사람들과 요셉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38절입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바로가 요셉을 보니까 그동안 자기 밑에 있던 신하들과 요셉이 다른 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 애굽의 많은 신하들이 자신과 요셉을 비교해 봅니다. 요셉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들에겐 없는데 요셉에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모습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한다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다가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물을 보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눈을 가졌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복종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하게 될 때는 우리에게 세상적인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경험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없는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물을 볼 수 있고 문제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질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그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구속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이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해서 세상 사람들이 문제를 풀지 못할 때 그 문제의 답을 제시해주고 그 사람의 인도자가 될 수 있는 진정 이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세상 속에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셉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39절 말씀에 보니까요, 명철과 지혜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39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39절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바로가 이 요셉을 보니까 너는 참 명철하고 지혜가 있다. 내가 그동안 애굽에 있는 온 땅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명철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정규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신 과거 이야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만 요셉은 듣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년이 될 무렵에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약대 장사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풀려서 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굳은 일, 어려운 일, 감옥에 갇혀서 수년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궁정학교로 보낸 것도 아니고 최고 명문 학교로 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시기 위해서 요셉을 보낸 그 학교 이름은 구태에 우리가 붙인다고 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학교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이름의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가르치신 과목이 무엇입니까? 명철이라는 과목을 가르치시고 지혜라고 하는 과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는 세상에 수학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일반 과학, 일반 지식들은 배우지 못했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고난의 학교를 통해 명철을 배우고 지혜를 배웠습니다. 바로 그것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훈련과 교육이 수료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진정 이 땅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배우는 인문과학, 자연과학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승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진정 배워야 될 것은 고난이라는 학교에서 명철을 배워야 되고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세상과 똑같이 배우는 지식으로 세상을 상대해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배우는 인문과학으로 세상을 상대해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가 되기 위해선 진정 영적인 리더들이 되기 위해서 배워야 될 과목이 무엇입니까? 명철과 지혜를 배워야 되는데 그것은 평안 가운데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학교를 통해서 배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요셉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관리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것을 배웠어요. 자기 자신을 관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노를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움을 통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곧 명철이고 지혜 아니겠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람을 섬길 때 이 요셉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관리해야만 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형들에 대한 미움, 자기를 팔았던 형들에 대한 분노,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자기를 감옥으로 보낸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미움,
그 증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자기 자신의 진실과 자기의 의의를 알아주지 못하는 보디발에 대한 어리석음에 대한 탓, 원망, 아마 그것이 끊임없이 마음에서 차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고난이라는 학교에서 요셉은 자기 자신을 관리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이겨야만 했던 것이죠. 이 과목을 수료하고 마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다음 애굽에 있는 수많은 신하들로부터 무엇을 받습니까? 모함을 받습니다. 시기를 받습니다. 질투를 받습니다. 만약에 이때 자기 관리하는 능력을, 그 명철과 지혜를 배우지 못했다고 하면 애굽에 있는 그 많은 신하들과 서로 힘으로 겨루고 맞대결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애굽의 총리직이 그리 오래 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얼마 가지 못해서 결국 이 요셉은요, 총리직에서 내려오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감옥에서 자기를 관리하는 능력을 배우고 그것이 그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기회가 되고 그것이 조건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무엇을 관리하는 능력입니까? 재물을 관리하는 능력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재물 관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맡겼지만 그 맡긴 것에 대해서 진실하고 순수했다. 얼마든지 자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재물에 관리하는데 성공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을 관리했습니까? 사람을 관리했습니다. 대인 관계를 잘 관리한 것이죠. 감옥에서 간수장에 의해서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섬기도록 위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관리한다는 것이 지도하고 부리는 것이 아니죠. 사람을 관리하고 사람과 대인 관계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내가 이 사람보다 직급이 높으니까 부려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섬길 것인가. 그것이 관리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리 정도 직급을 가진 사람은 자기 밑에 있는 팀원들만을 섬기면 됩니다. 그러나 과장이 된 사람은요, 과장으로서 맡겨진 더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다. 부장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과장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그 밑에 있는데 부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섬겨야 될 사람이 더 많아진 것이죠. 사장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회사를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 그룹에 마침내 회장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직원부터 모든 일, 거래처에 있는 사람들까지 섬겨야지만 그 회장의 일을 원만하게 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혜와 명철은 어떤 의미에서 관리의 능력입니다.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엇을 관리합니까? 재물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지혜요, 명철이죠. 다음은 사람을 관리하는 건데 대인관계를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내가 직급이 높아졌다고 해서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분량을 알고 섬길 때 거기에서 진정한 크리스찬의 리더십이 나타나게 되고 요셉의 장점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41절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가 요셉에게 무엇을 맡깁니까? 내가 너에게 애굽 온 땅을 다스리게 한다.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을 맡긴다는 거죠. 지금 이 바로가 요셉에게 맡기면서 내가 애굽 온 땅에 있는 권세를 맡긴다.
애굽 온 땅에 있는 부귀와 영화를 맡긴다. 애굽 온 땅에 있는 보석을 맡긴다. 애굽 온 땅에 있는 물질을 맡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에게 일을 맡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셉이 맡은 것은 애굽의 부귀 영화가 아닙니다. 요셉에게 위임된 건 애굽 온 땅에 있는 보석들, 아름다운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위임된 게 무엇입니까? 일을 맡긴 거죠. 일을 맡긴 겁니다. 이 일이 요셉에게 맡겨진 것이지 요셉이 잘못 생각해서 내가 총리가 되었으니 총리가 누리는 부귀 영화를 내가 이제는 마음껏 누리고 살아야 되겠다 했다고 하면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신도 망하는 것이지만 요셉에게 그 일을 맡겼을 때 요셉 뒤에 있는 누구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리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이 맡겨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이지 다른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고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에 필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도 주시고 우리에게 직책도 주시고 우리에게 재물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는 것이지 그것만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니 너는 이제 이 내가 주는 재물을 가지고 마음껏 누려라. 그런 뜻으로 주는 재물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이만큼 고생했으니 부귀 영화를 줄 테니 너는 이제 이 부귀 영화를 마음껏 누리고 한번 내 마음껏 쾌락을 즐기며 살아보아라. 부귀 영화를 그런 뜻으로 주는 법이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시는 것은 일을 위임하고 그 일에 필요하기 때문에 은사로 다양한 것을 주십니다. 건강도 은사로 주시고 재물도 은사로 주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일할 수 있는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필요한 자녀도 은사로 주시고 족된 가정도 은혜로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는 것이지 그것만을 누리라고 주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밭에 소출이 많아져 가지고요. 자기 영혼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많은 소출을 거두었으니 내 영혼아 이제 곡간을 크게 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것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존재 목적은 내 뜻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맡기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세상에 보냈는데 그것 때문에 필요해서 내가 이 많은 수출도 얻게 하고 너를 이렇게 높여주었는데 그 일은 하지 않고 나머지만 가지고 즐기려고 하니 너가 이 세상에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찾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사명을 잃어버리고 일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한국의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데 많은 후보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그렇게 한 표를 아마 행사했을 것입니다. 그때 이명박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표를 넣었을까요? 당신에게 이 일을 맡깁니다. 일을 맡긴 것이지 당신 한번 크리스찬으로서 그동안 다른 사람들이 대통령의 위치에서 떵떵거리며 살았으니까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도 한번 대통령 위치에서 그 누군가가 한번 부귀 영화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당신 그 자리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한번 마음껏 즐겨보세요. 아마 그런 마음으로
표를 던진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당신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 일을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일을 맡긴 것이지 다른 것을 아마 위임하면서 표를 행사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많은 우리 동포 크리스찬들이 한국에 있거나 해외에 있거나 지금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당신에게 맡겨진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마음으로 잘 이루어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제목 아닐까요? 여러분, 이 기도를 지금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이하에 보니까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너에게 나의 명예가 달려있다. 너에게 나의 이름의 영광이 달려있다. 여러분, 우리들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눈에는 세상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맡긴 것은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일을 우리에게 맡긴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겼든지,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위임했든지 그 일 자체를 맡긴 것이 아니라 그 일 뒤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위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다. 우리가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면 이 직장의 일을 통해서 내가 수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긴 것은 이 일을 해내는 내게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 자존심이 함께 맡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그 이후에 이 일을 어떻게 해나갑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가며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이 맡겨준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모든 권위, 이 모든 직책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놀라운 신적 사명감을 갖고 그 일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관리합니다. 물질을 관리합니다. 사람을 섬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되어 하나님에게 묻고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완벽하게 해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새벽을 깨우고 예배하시는 여러분, 우리 삼성의 모든 가족들이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가 하는 자그마한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맡은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존재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여러 방향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이 모든 생각들을 이루어내며 하나님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켜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성령의 감동함을 더하시며 지혜와 명철을 주시되 우리 자신을 관리할 수 있게 하시고 재물을 잘 관리하게 하시고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관리의 능력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들이 땅을 살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